예, 오늘 말씀은 신앙사 제목을 딱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복음 지금 읽었던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아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구약에도 신약에는 5번에 나타나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가 3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나사로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죽을 텐데 우리 제자들이 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점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배달하고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PPT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될 일이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이 죽음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믿음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났던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머리 계산하거나 너의 지식으로 얄팍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땅바닥 시장에 그 믿음에 머물지 마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흙에서 뱀으로 내지는 땅바닥 시장에서 높은 신앙으로 초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배달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 믿음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태도에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마리아 이야기는 늘 언제나 부활절 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을 뿌립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향기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였던 그 마리아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으면 정말 버섯밭 내버리고 막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요, 방금 끝났습니다. 예수님 나왔는데 지금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막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을 텐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 삐져버렸거든요. 예수님한테. 왜 삐졌을까요? 자기의 기대에 예수님이 지금 호응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삐졌습니다. 예수님께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오시면 우리 나사로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SOS를 보냈지만 안 치잖아요.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스러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르다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누구냐면요, 실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같이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마르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때맞춰만 왔었다면, 시간만 맞춰서 딱 오셨다면, 사흘 전에만 오셨다면 나의 오빠는 살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늦게 오셔서 나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만 해주시면 돼.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슬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과 이 아픔을,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더 늦거나 더 빠르거나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됐고 가셨고 그 계획대로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오빠가 있을 때, 아플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그 계획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 간격,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신앙으로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구원의 확신으로 또 이어집니다. 또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모든 능력으로 이기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안 될 때 생깁니다. 왜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거두는 하나님이구나.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바둑에서 보통 하수가 흑색 돌을 씁니다. 뭔가 모자라는 부족한 실력적으로나 좀 낮아졌을 때 흑돌을 잡습니다. 그럼 백돌은 어떤 사람이 잡습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사람들이 백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둑에서 흑돌을 잡는 것이 하수의 믿음이다, 아주 낮은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백돌을 잡는 신앙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신앙일까요? 우리가 여기 21절에 마르다의 이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흑돌을 잡은 신앙입니다. 한수 아래의 신앙입니다. 하수의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스스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은,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불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희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은 하수의 믿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왔으면 회복시켜주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줄여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름의 희망과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막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는 다르지만 그래도 낮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마르다에게는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너의 살아날 거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듣게
이거 진짜 믿어야 될까? 이때 마르다는 큰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르다는 큰 신앙이 있었다면 주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오라버니는 지금 일어나실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마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마지막 날 부활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 내가 그건 알아요. 너무나 멋진 대답 아닙니까? 부활을 인정합니다. 살아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말은 믿음이에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인데 그의 마음은 지금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사로는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리라고 생각 못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시간은 자기가 모르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각종 양육도 받았고요. 율법과 선지자,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예수님 맞습니다. 언젠가는 살아날 거예요. 나도 배워서 알아요. 제가 바이블 클래스 듣고요. 기도학교 하고요. 내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다 들었어요. 이제 뭐 들을 교육도 없어요. 이제 두 번, 세 번 더 시도해야 됩니다. 주님, 배워서 알아요. 너무 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호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대답한 말씀 중에 이 표현이 있었죠.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 안다라는 말에 이어서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마르다는 계속해서 나는 압니다. 나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너 그렇게 교육받았어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내가 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느냐는 질문의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너 무엇을 알고 있는 거야? 너 무엇을 고백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어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며 생명인 나를 너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 믿으세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면 실상 무엇을 믿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살기 위해 합니다. 살기 위해 말씀이고요.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저는 받아요. 목사님, 말씀 읽은 거 다 기억하세요? 저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아니요, 못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한 거 그 내용 다 기억하세요?
내용도 제대로 지금 뭐 모른다고 얘기하고, 뭐 오늘 아침에 큐티한 그 호세아의 이야기도 지금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근데 왜 나보고 목사님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목사님도 제대로 못하는다면서요. 목사님도 제대로 기억 못한다면서요. 네, 저는 이 신앙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만큼을 먹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음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먹은 음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서 그것이 비타민이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던 것 장조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나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아가는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를 살리시는 그 힘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요, 그동안 했던 기도요, 물론 반복적인 말씀과 반복적인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영을 소생시키는 힘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록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질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내 영혼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실 말씀이 내가 지금 비록 기록하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나를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난 몰라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오시잖아요. 이 전제가 우리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임을 결단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작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려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깨우고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이것이 전쟁과 같은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흑백의 신앙사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떠납니다. 기도가 안 떠나고요, 칭찬이 안 떠나고 감사가 안 떠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래 살면 좋을 텐데 때로는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착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의 입술이 됐다가 때로는 불평과 불망의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흑백의 신앙사는 우리가 늘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신앙 모습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내 영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도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험이신 예수도 내가 싸워서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전쟁에서 미끄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생명을 놓고 드리고 있습니까? 왜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자기 시간들, 모자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고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그 나태함이 나를 잡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그 물음에 대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랑 안 맞을지라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주님께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맹인이 듣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맹인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 뒤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낙원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우리가 따를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신앙의 영적 전쟁을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실 겁니다.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